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를 세우기까지 헌신하였던 선열들을 기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광복 76년을 맞는 지금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된 76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민족이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광복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음을 알고 이들을 기려야 합니다. 광복을 맞기까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임정을 통해 국내외의 여러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루어가려는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은 김구의 리더십 하에 일제 지배자들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었고 이후에는 광복군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주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외교 노력을 하였던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만주에서는 손정도 목사 등의 헌신과 최재형 선생 등의 활동한 연해주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에는 만주와 중국 곳곳에서 무장 항일 투쟁이 있었고 그 중에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항쟁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육과 사회 각 분야에서의 실력 양성을 이루려 했던 안창호, 여운형 등의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교육과 언론 여러 분야에서 독립을 준비하려는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당시 중국과 소련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공산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독립운동 계열과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신간회 등을 통해 좌우합작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러한 분열은 해방이 되고 결국 분단으로 이어지는 내부적 배경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되게 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결국 미국과 소련이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쟁취하지 못한 해방을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건국 과정에서의 좌우분열과 대립, 친일, 청산 등의 문제를 안고 해방 후 극심한 혼란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북한은 3.1운동을 부르주아 운동으로 폄하하면서 올바른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못해 실패한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펼쳐진 여러 독립운동들을 무시하면서 만주에서의 동북항일연군으로 활약한 김일성의 무장항쟁만을 위대한 항일투쟁으로 높입니다. 보천보 전투 등 빨치산 투쟁을 과대 포장하여 유일하고도 정통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다고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한국전쟁 이후에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으로서 함께 했던 박헌영 등의 조선 공산당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등을 차례로 숙청시키고는 자신만이 조선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유일한 수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선민중을 구해낸 백전백승의 신화적 인물로 신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근현대사를 왜곡시킨 비극입니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는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민족이란 동일한 선대의 후손으로서 언어와 생활 문화를 같이 하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집단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민족주의란 특정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면서 타민족의 지배나 개입을 거부하는 이념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만을 내세우며 타민족을 억압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극단화되면 결국 전쟁이나 살상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나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던 일본의 군국주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르완다 내전 등의 종족 분쟁이 그러합니다. 과거 식민지 통치 때 약소민족에게는 민족주의 이념이 강하였습니다. 강한 민족들에게 차별받고 수탈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토착 왜군이 하면서 반일 감정이 국민의 정서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떠합니까? 이들 민족에게 당한 감정을 생각한다면 일본이 500년간 우리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라면 중국은 5,000년간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사는 지금은 외국 사람들을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본인, 중국인이라고 다 싫습니까? 미국인이라고 다 좋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인을 보는 감정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가서 현지철을 두고 낳은 이세인, 라이따이안 코피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현지에서 차별받으며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런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은 어떻게 비칠까요? 한국에 일하러 왔던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임금 차별받고 혹사당하면서 그리고 산재까지 당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겪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한국 민족을 한류나 BTS와 같이 좋은 감정으로만 볼까요? 나라와 민족을 집단화시켜서 특정 나라와 민족을 선하다든지 악하다든지라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함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인간의 죄성에서 오는 것이지 민족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늘상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민족의 철천지 원수라고 말합니다. 19, 20세기의 유럽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제국주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민족주의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은 민족 자주를 내세우면서 현재까지도 한국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늘상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외세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당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중국의 참전을 간청하여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은 외세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 국가로서 종속 경제로 전락했다면 오늘날 반도체, 자동차, 조선, BTS를 통해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셋째, 과거의 민족주의 이념은 지금의 지구촌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400만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3D 업종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한국 경제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자기 언어와 문화를 가진 채 하나의 국가로서의 미국 시민으로 섞여 살고 있습니다.
중국조차도 55개 소수 민족들을 중화주의를 내세우는 한족이 이끌어가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촌 시대에서 자기 민족만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며 자기 민족 이익만을 주창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이름의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결정하는 민족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민족 차원으로 구별되는 민족의 고유 문화가 있는 반면에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보편 문화가 있습니다. 특정 민족에게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지는 고유한 민족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촌 세상은 민족 문화보다 공통적인 세계 문화 비중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 고유 언어가 있지만 공통어로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SNS는 전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문화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는 많은 상품들은 동일한 상품이지만 전 세계 언어로 다양한 사용 설명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구인들에게 국가나 민족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류학적으로 한민족은 우랄알타이 계열로서 터키와 중앙아시아, 몽골 사람들과 같은 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 가면서 한반도에 정착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단군을 우리 민족 시조라고 하는데 단군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민족이 단일 민족입니까? 민족을 혈통 기준으로 보아 단일 혈통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립니다. 한민족은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의 외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피가 섞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일본인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도 한족들과 결혼하고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한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천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시는 본이 영양입니다. 그런데 영양이란 곳은 현재 한국에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중국 하남성에 있습니다. 한국의 성시 중 많은 성이 이처럼 중국에 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9세기 대한제국 이래 전 세계 이민으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가 75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주동포, 중국 조선족, 일본 교포, 러시아 고려인 등 다양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현지 문화에 동화되고 현지민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낳은 2세, 3세는 그들 민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넷째,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주의를 지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민족의 뿌리가 한 혈통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족속에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곳에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민족은 아담의 후예로 한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노아 홍수 위에 셈과 함, 야벳이 나뉘어지면서 황인과 흑인, 백인으로 민족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성교학에서는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종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종족은 민족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고립되어지는 여건 때문에 다른 종족과 다른 언어, 생활 문화가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인종이나 종족, 언어에 따른 차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민족이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천국 체험을 했다는 임사 체험자들은 언어도 말이 아닌 생각으로 바로 전달된다고 간증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은 언어와 문화, 피부 색깔을 넘어서 한 형제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며 높아져 하늘에 닿으려 하자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하여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500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지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성은 민족이라는 특정 집단으로 분열시키지만 성령의 역사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로서의 율법을 타민족인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 강제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를 특정 민족의 종교로 유지하려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40창 나라들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헐벗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물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놓고 기도하며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한국 사람이나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아닌 외국 분들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몽골, 홍콩, 중국, 일본 등 수많은 외국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에게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은 어느 민족을 향하는 발길이든 복음 전도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민족에 대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통로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전 세계 온 나라와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편협한 민족주의나 배타적 민족 감정으로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민족의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